강의 8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해몽과 느부갓네살의 경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장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상 4번 나누었지만 총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서두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밤새 번민하고 꿈을 반복해서 꿨지만 그 꿈을 꾸고 일어난 다음에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소위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꿔서 밤새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네들은 지혜자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박사들이니까 내가 꾼 꿈 내용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에 다급하죠. 그러면서 박사와 이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알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놈들아, 니들이 박사고 술객이고 최고의 지혜자들 아니냐? 그런데 그 꿈을 내용을 알아맞추지도 못한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는 놈들은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왕의 명령에 다급했어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든 바벨론에 속한 지혜자, 박수, 술객 이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는데,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이제 그 족대를 메고 이제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왕이 요구하는 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소위 말하면 갑자기 생명의 위기에 몰렸죠. 이런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지혜자의 한 부류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생명의 백척간두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물어봐요. 다니엘이 그 시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줘요.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말미를 얻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친구들아, 우리가 이 지금 꿈의 내용을 알고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다 술객들,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아니라 다를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그 왕이 꿈에 꾼 내용을 그에게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기뻐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설 때 나를 왕에게 안내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일은 세상의 어떤 지혜자는 박수나 술객들을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로는 더듬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장래 될 일을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왕이 꿈을 꾼 내용은 이거지요 하면서 이제 꿈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양쪽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굴이 노수로 되었고, 그리고 다리는,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이제 발과 발가락은 말이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신상이 크된 신상을 보았는데, 그게 손으로 누가 만지지 않는 소리인데 어디에 산에서 말이지 확 떨어진 그 하나의 돌이 날라와 가지고 말이지 그 쇠와 진흙으로 있는 발을 말이죠 타격을 하니까, 강탈하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셨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꿈의 내용은 말을 맞췄는데, 꿈의 이 내용이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점은 오늘 이제 본문 36절로부터 우리가 49절에 읽은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상기한 후에 꿈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꿈의 계시는 어떤 내용일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목격한 큰 신상은 현재와 미래의 내 왕국에 대한 상징이며,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 무너짐은 세상 나라는 심판에 의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꿈의 해몽과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봅니다. 자, 그 꿈이 이러한 이제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그 꿈은 이렇게, 이 내용은 이제 그래 맞다. 그 꿈을 꿨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장래될 일을 보여주셨다는데, 장래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왕이여, 왕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왕입니다.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들 중에 왕이야. 왕은 위대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통치자 중에 최고의 왕과 같은 존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자, 리던던시 4번이나 했어요. 자,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것을 총칙하는 최고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왕에게. 누가? 하나님이 이미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자, 사람들, 들짐승, 땅을 3개를 가리키죠. 공중의 새,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 다 왕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다. 지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다 왕의 손에 하나님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 권력 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신하를 지금 정복을 하고 있죠. 실제 다니엘도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에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 간 존재 아닙니까?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머리와. 여러분, 머리다 금 두 가지가 반복을 강조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금은 당시 보석 중에 최고의 가치죠. 물론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금은 당시에 표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금이에요. 오늘날도 금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고, 머리는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땅은 음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향한 제일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일 고귀한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머리 때리면 뭡니까? 두뇌 나빠지게 왜 머리 때리니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도 손을 맞고 그랬지. 엉덩이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머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왕은 머리고 금이다. 그러니까 열국에 이제까지 있는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 통치하던 바벨론 왕국의 탁월성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근데 그
머리 밑에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양팔이 뭡니까? 은으로 돼 있죠. 실제 은은 금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바벨론 다음에 뒤에 있는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이에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인데 성경은 메대 바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연합하고 그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페르시아의 바사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에 정도에 해당하고.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보다 좀 역사는 길어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좀 작고 그렇지만은 최강에 했는데 페르시아도 강성한 나라였지만 그 영향력은 좀 적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죠. 구리로 돼 있었어요. 근데 넓적다리와 놋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는 놋과 같은 것인데 세계를 다스려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가 헬라예요. 헬라는 어떤 영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부터 지금 뭡니까? 터키를 비롯해서 이라크를 비롯해서 이란을 비롯해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온 세계적으로 땅을 넓혔던 나라가 헬라잖아요.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의 제국은 좀 빨리 분열하고 일찍 단명하죠. 알렉산더가 33세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말이죠. 그 통치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한 세 등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나라로 이제 되는데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에 같으리니. 여러분 역사를 보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구리잖아요. 그러면 청동이잖아요.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철기 시대가 있죠. 청동기 시대를 무너뜨린 나라가 철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고조선 왕국이 있는데 고조선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 말입니다. 근데 고조선이 누구한테 망하죠? 한나라한테 망한답니다. 망하는데 중국의 이 한나라가 무슨 문화를 가지고 쳐들어와요? 철기를 가지고 물어와요. 철기군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철기군이 와가지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소위 한사군을 설치하는데 그 대표적인 낭랑, 인둔, 진번, 현도군이 있는데 대표적인 낭랑군 같은 경우가 강력한 철기군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겁고 막 쓰질 못하는 쇠는 더 강해가지고 더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50절에 보면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그죠? 쇠가 실제로 고조선이 왜 한나라한테 망해요? 고조선의 무기는 청동기 무기인데 이제 한나라 무기는 철기였다. 그래서 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나라는 쇠니까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이 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로 보는 거예요. 로마.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그랬어요. 부서뜨리고 찌어버린다. 아주 그냥 짓밟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뒤에 왕이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이제 딱 둘로 나눠졌는데 발도 발의 일부분은 쇠고 일부분은 진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쇠 나라가 둘로 분류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는 쇠고 하나는 진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자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할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42절 얼마는 진흙이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뭐요? 부서져. 진흙이니까 부서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로마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망하고 그러는 것이 될 것이다.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데오도시 황제가 자기 나라가 너무 크니까 동로마 제국을 말이 큰아들에게 맡기고 서로마를 작은 아들한테 맡겼는데 오히려 두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나라가 오죽 분열되죠. 실제로 서로마 제국은 말이죠. 이게 데오도시 황제가 396년에 이 나라가 동서로마로 이렇게 분리해 줬는데, 이게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서기 476년에 뭡니까 어디예요? 야만으로 이야기하는 게르만족 고투족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망하는 거거든. 게르만족도 그냥 이동한 게 아니고 동쪽에 있는 후원족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동양에 있는 일종의 중국인들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쪽에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들을 피해가지고 게르만족이 이동하다가 로마 서로마를 망하게 하죠. 동로마는 좀 오래 이제 있지만 아마 이런 역사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게 이제까지 교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좀 보면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금신상의 머리에 왕의 나라면 그 다음 제국은 그 다음 제국, 그걸 계속 연결해 보면 이런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자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어떻게 해요? 합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으로 이제 흩어지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로마 서로마 제목이 이렇게 해서 서로 막 흩어지는데 사실 이제 서로마는 이렇게 게르만족 쪽이 이동해서 망하고 동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오리엔트 문명에 소위 말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비잔틴 대국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뒤에 있는 진흙의 시대, 이렇게 쇠와 진흙이 섞여 있지만 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까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44절, 45절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자, 44절, 45절을 한번 보면 보세요. 이 무슨 시대? 여러 왕들의 시대. 여기 지금 여러 나라로 지금 쇠와 진흙이 합해져 있는 나라가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말이죠. 이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어렵게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세상의 나라는 점점 어떻게 해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로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힘이 센 것 같지만 무너지잖아요. 화려한 금은 은으로 바뀌고 은은 노소로 바뀌고 쇠는 그런데 강력해가지고 막 굉장히 힘이 있죠. 정복하고. 그런데 진흙하고 섞여서 그것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보세요. 무너질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서로 싸우고 하면서 경쟁하면서 세운 나라들은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운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래. 그러니까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인위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인간에 의해서 다듬은 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스스로 분리돼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죠. 여러분 보시면 그 돌이 어디예요? 발목을 쳤다는 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을 쳤단 말입니다. 그걸 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어떻게 해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큰 신상을 보고 그 신상의 형체를 통해서 미래에 될 일들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손대지 않는 뜰, 다듬어주지 않는 뜰. 이 돌이 뭐냐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고. 왕이 신하게 절하는, 이거는 옛날에 굉장히 감격하고 두려우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보통의 풍습이에요. 최고의 경외감을 갖는 자에게 엎드려. 그러니까 왕이 그러한 그 대상으로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누가 대단한 겁니까?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해석 앞에 압도되는. 왜냐? 이것은 앞서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괴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을 해석도 못하는 놈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괴팍한 것 같지만. 그 꿈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꿈을 그렇게 충격을 받았으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30, 40, 50 이렇게 살면서 그 모든 인생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머리에 뇌에 소위 각인되는 사건들은 있어요. 그것은 오래 남아요. 네? 그게 왜 그래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충격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른 생각 안 나더라도 디테일하게 생각은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각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지. 그러니까 너무 알고 싶고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다니엘이 해석을 너무 극명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 다니엘에게 왕의 체면이 뭐고 관해 상관없이 최고의 그 사람에게 경배하듯 그에게 경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그에게 대접한 겁니다. 선물로 준 겁니다.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오. 자, 이걸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그러죠. 다 이스라엘의 신은 무슨 신이죠? 유일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표현하는 신의 개념 뭐예요?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바벨론적인 세상 고대 근동지방에 가지고 있는 신들의 개념이 뭐예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세냐 덜 세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자기네 신을 앞장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 신이 니네보다 세다. 우리가 지면 니네 신이 우리보다 세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내가 보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로 센 신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왜? 유일신은 뭐냐면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건 다 가짜야.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건 섬기는 건 다 우상이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좀 독선적이죠. 네? 왜 독선적이에요? 오직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유일신앙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오 모든 왕의 뭐요? 주제. 모든 왕의 임금이시다. 그런 말. 모든 왕들의 최고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 당시 왕들의 개념, 고대 근동 왕들의 개념 뭐요? 자기는 누구의 대리자요? 신의 대리자예요. 예를 들면 바로가
이집트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파로가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집트의 주신 누구예요? 태양신이거든. 태양신은 걔는 두 개로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집트 신화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신화가 헬리오펠리스라고 하는 신화예요. 그 헬리오펠리스 신화는 헬리오펠리스가 어디냐면 폴리스잖아요. 헬리오펠리스가 그 헬리오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의 수도의 카이로를 가리켜요. 거기에 보면 태양신 라가 있고 이 태양신 라는 아침과 낮의 신이고 그 태양신 아톰이 있는데 아톰은 저녁의 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든 걸 주배하는 신이 태양신임을 알 수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신인데 그걸 섬기는 태양신이 나는 뭐다?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고대. 그래서 여러분요, 노마 시대에도 기독교를 받게 할 때 우리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황제 숭배를 하잖아요. 왜? 황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니까 나를 섬겨라. 신의 아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은 고대에 가득해요. 자,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너의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다. 그런 말이죠. 주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모든 것을 감추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 아깝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그러니까 모든 어른이라는 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때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들을 지방의 장관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 우리로 말하면 주지사급 이런 식으로 이제 파송시켰고 여기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도 왕에서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늘은 이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갔는데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으로 현재와 미래의 왕국들에 대한 장래를 예고했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모든 권세와 영광의 권력이 근원이 하나님이심 보여주죠. 자, 넷째 나라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만큼 쇠로 되어 있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즉 화려함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국으로라는데 이 나라가 이제 나눠지죠. 쇠와 진흙이 섞이면 두 나라로 나눠지며 쇠와 같이 든든하지만 얼마는 진흙처럼 부서지게 될 것임을 보내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못하 연합하지 못하는 나라일 것임을 지적해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 45절 이 나라가 무너지는 신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나 44, 45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설명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무너져 신상을 무너뜨리는가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 이걸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나라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세상의 나라는 주권이 강자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을 겪지만 그죠? 계속 나라가 바뀌잖아요. 금에서 은, 노, 쇠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각 주권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히 설 것이다. 선다라는 것이 꿈인데 결국 영원히 세워진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죠. 꿈의 해묵에 대한 왕의 반응이죠. 이걸 가지고 야 이놈아 너가 잘난 체 말아라. 내 나라가 말이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그런 미래에 이어질 일들을 너무 강력하게 이 느부갓네살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될 일들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예물을 주고 절하고 예물을 줬죠.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고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 하는 건데, 예물과 향품은 민하 웨니호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신에게 사용됐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용품들의 신전에 바치는 그런 용품과 같은 귀한 것을 다니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하고, 또한 다니엘은 지혜자들의 수장이 되었고 셋째군은 지방 방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왕의 신상에 대한 제 역사적인 근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큰 신상, 금은 머리는 금으로 됐죠. 바벨론 왕국이고 금처럼 화려하고 탁월한 나라인데, 바벨론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버지가 나부폴라살이에요. 나부폴라살부터 전쟁에 의해서 정복이 시작이 되다가 결국 605년에 하다가 그 605년에 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등극한 해가 605년이에요. 그런데 539년에 나라가 망하죠. 이때 그 술잔치 벌였던 사람 벨사살이죠. 근데 그는 원래는 두 번째 치리자고 자기 아버지 라보디두스예요. 라보디두스가 이미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원정 떠났는데 자기가 대리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539년이고, 538년에 이제 사실은 페르시아의 황제, 초대 황제 누구예요? 고레스가 메데어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다가 황제가 되죠. 자, 은은 가슴과 팔 되어 있는데 금보다 못한 나라인데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에요. 이게 이제 331년까지 지어지고, 노선 배후와 넓적다리를 이루어졌죠. 세계를 지배하는데 헬라 제국이에요. 그것은 331년에 63년까지. 331년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64년까지 된 것은 그 나라가 한 세 등분으로, 예를 들어서 애굽 중심으로 한 프톨레메우스 왕조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뭐죠?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헬라 왕조가 나눠지죠. 그 중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 시절에 그 헬라 제국이 어디까지를 저기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다가 그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말이야 돼지문 대가리 놓고 말이지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때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말이죠 기원전 163년에 막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이걸 싹 쓸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면 하스본 왕조를 세워요. 약 80여 년 진행이 되다가 이 나라가 어디에 망합니까? 이 로마에 의해 망하죠. 로마에 망하는데 로마에 누구에게 망해요? 줄리우스 시저한테 망하죠. 그 줄리우스 시저한테 망할 때 이때 이 하스본 왕조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해서 한 게 전부 다 막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근처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할례시켜가지고 이 유대교로 개종시켜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소위 로마가 일어나서 붙어가지고 이 하스본 왕조가 무너져요. 그때 사바사바 하면서 로마에 빌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에돔 출신인데 에돔이 이 유대 지역에 합병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에돔 지역은 원래 저기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두메가 이 유다에 합병되어 있던 차에 그 이두메 출신 헤롯이 시저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저가 인정하는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로 들어온 거죠. 예수님 시대.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잡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적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두 아들도 죽여요. 헤롯이. 그렇게 사이코패스라고. 그런 시기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자기 아들까지 두 아들까지 죽였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태어난 거죠.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C 63년부터 이제 소위 로마 제국이 씌워지고 서기 476년 이게 소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가 476년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그 서로마 제국이 분리됐을 때에서 수혜와 진흙으로 왕국이 분리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 해석이에요. 자, 왕의 경배, 해몽에 대한 경배로 하나님은 신들의 신임 왕의 주제임을 느부갓네살을 고백하죠.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예물을 주고 다니엘은 왕궁의 우두머리로 친구는 지방의 방백이 되죠. 자,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삶의 존귀함 역시 주님 손에 달려있다. 여기 우리가 제가 얘기하자면 손대지 않는 돌이 그 세상 나라를 무너지고 주님 영원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교훈의 핵심이에요. 그걸 제가 놓쳤습니다. 자, 결론 읽읍시다. 자,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셨음을 상기한 바 있다. 본문은 그 왕국들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금이죠. 바벨론 제국, 미래 은, 노, 철, 쇠와 같은 철이고 그래서 철은 쇠와 진흙으로 나눠지죠. 있을 세상 나라의 힘을 알 수 있다. 종말점은 세상 나라는 현재보다 화려함이 떨어질 것이며 특히 철의 경우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만 분리될 것이며 결국 손대지 않는 돌에 의해 무너진다.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내가 믿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네? 그 어거스틴이 우리는 낀 세대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은 나그네에게 시티 오브 월드에 살고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세상은 A.W. 토저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배는 쇼가 아니라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1960년대 그 미국 사회에서 펼쳐지는 그런 그 찬양 그 사역 이런 그 예배 사역을 가리켜서 지적한 편이에요. 토저가 한 지적이. 그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그것을 수입해 와가지고 한 거거든. 그게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지만 제가 그 친구 생각이 언뜻 나서 지금 설명한 건데 그런 겁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같아는 결국 하나님이면 그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을 보여줘요. 왜? 이는 심판주는 하나님이신과 세상 나라의 유한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대조하고 있다. 나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는가? 주께서 약속하신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